자,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꽤 긴데요. 그래도 우리 성경 본문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주님보다 잘하지 않느냐 오라 그러되 그들이 아무나 감자자들은 세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이 누가 하는지 알던 보실 때에는 무엇이든지 아름다우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철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내가 소문과 이루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시니가 사랑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잡았으니 이는 내가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기 그들이 사랑하는 더 만들어 하니 예수께서 많이 생기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잡으러 말씀을 보내니 예수께서 내가 죽었다가 나를 보내시니라. 자, 예수님 말씀을 당시에 율법 전문가들이죠. 또 대제사 정도 되면 성경에 대하여 아주 깊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또 경건한 삶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잡으려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잡힐 듯 마듯 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나 있는 곳에 어디로 간지 너희들을 못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이 잡으려 했지만은 잡힐 듯 말 듯한 곳에도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진리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인간들은 쫓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꾸 높은 곳으로 갑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는 창세전에 맺으셨던 구속 언약이 실행되는 과정이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창세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맺으신 구속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발자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등장되어서 마치 인간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인물사를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인간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죠. 영생의 나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영이 선다. 그리고 방해하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도목, 계획들은 다 무효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방해할 수가 없다. 모든 사상도, 모든 논리도,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무효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역사의 주권뿐만 아니라 오늘 허락된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지식을 갖춰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배울 텐데요. 자,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가 없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를 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방법자들은 그를 사람을 참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지금 당국자들은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모의를 하고 이미 이를 결행하겠다고 하는 아주 유대인 열심분자들이 지금 매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살인 계획을 실현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살인자들이 매복되어 있단 말이죠.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명절 중간쯤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가르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죽는 거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앙 성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을 다스리는 소위 정치 중심지입니다. 거기 로마의 군인들도 있지만은 교권주의자들이 탁 장악하고 있는 도시죠. 예수님이 올라오면 죽이기로 결의했다면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노출합니다. 가르치시더라. 자, 이 평소에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중앙성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는데 누구 하라고? 말을 거는 자가 없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당국자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소문을 다 냈더니 정작 나타나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시비 거는 자가 없습니다. 이때 비아냥거리죠. 이들이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립니다. 응?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그리스도에게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말이죠. 나사렛 동네의 목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사렛 동네의 목수 집안의 맏아들로 자라났고 예수는 나사렛 동네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디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모를 것인데 당국자들의 태도를 보니 이 사람이 모세가 예언하던 그 선지자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했는데 당국자들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이제 소상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시비한 자가 없습니다.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니 어찌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자들이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시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자라는 사실을 친히 밝히십니다. 주님은 지금 권력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성전 중앙에 서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얘기죠. 권력자들은 평소에 예수가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결의한 자들입니다. 공건하게 외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빌미를 잡기에는 충분한 바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자다. 이거는 참남죄다. 이게 벌써 유대인들이 예수를 참남죄로 그 지목을 하고 죽이기로 결의를 한 바, 예수님은 지금 신성 모독죄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성 모독죄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이기에는 빌미를 잡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뚜렷합니다. 그들이 판단한 대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예요. 그런데도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의 때. 요한복음에서 그의 때, 예수님 친히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공생을 시작했지요. 나의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17번 정도 나와요. 나의 때, 나의 때.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때가 이르지 아니하며 잡고자 하나 잡지 못하였느니라. 때를 얘기합니다. 나의 때. 십자가의 때입니다. 아직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세상의 권력도, 그죠? 세상의 군사력도, 정치력도, 세상의 권세자력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 때가 이르러야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잡고 풀어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그들이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묵시에 정한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놓치지만 안 됩니다. 아멘.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잡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때가 있어요. 자,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뜻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때를 따라 행동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는 하나의 초월한 사건을 일으킨 걸로 보지만은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초월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이요. 이거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지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배불리 실컷 먹고 12광지가 남을 정도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거 직접 눈으로 다 봤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통하여 군중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추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기가 충천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소위 이 정치적 적대 관계가 됩니다.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치권에서 볼 때는 무리들로부터 받는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립니다. 예수 때문에. 그럼 예수를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이 큰 기적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더라.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초월한 권능,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채워나가고 따라다녔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걸 통하여 갈채와 환영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럴 때 이게 오해예요. 오해. 굉장히 중요한 그 오해와 갈등과 또 괴리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양이 사람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하는 일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행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인데 이 한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야. 여기에 지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 소위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온 것이 틀렸다. 군중들이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추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해가 되는 거죠. 이거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특히 목회자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세상을 뻥튀겨서 세상을 부욕해 하려는 목적은 아니거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좀 바라보고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의 근사한 소식을 듣고 싶다. 자기의 이 속박을 좀 풀어줄 그 메시지를 듣고 싶다. 그게 종교적이든 영적이든 뭐 물질적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문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 지금 그 소리 듣고 싶어 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오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청중과 강단 간의 괴리라는 게 생깁니다. 괴리. 이 괴리의 폭이 넓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십자가의 길. 그래도 목회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멘. 이 머리 좋고 이 센스가 좋은 목회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적당히 청중들과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세속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제 교회가 힘을 잃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의 권위가 상실될 때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독교가 부패하고 힘을 잃고 쇠잔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교황권, 소위 AD 500년부터 시작되는 그레고리 교황으로부터 시작된 소위 중세 7년 동안의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소위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할 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그 특유의 영적 권위가 사라집니다.
교권이에요. 교권. 그게 중세의 암흑시대. 이 종교개혁을 그리 일어난 거죠.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참 진리가 힘을 잃고 복음이 참 쇠약해지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교회가 이 정치적인 발판이 되어버린다. 소위 정치 세력과 탁 손을 잡게 되는 경우 이게 사람들이 모이기는 많이 모이죠. 많이 모여봐야 허수아비들이 모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소위 어두워지지. 그리고 점점 더 쇠퇴해가지. 그게 오늘 영국 역사예요. 영국은 지금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0.1%밖에 안 된대. 영국이 원래 기독교 국교였는데 지금 그렇지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뭐 우리 캐톨릭 종주 국가니까 그럼 뭐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서약화하고 뭐 아직은 미국은 그래도 아직도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도 거의 지금 쓰러져 가고 있죠.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한국이 이제 복음의 주도권을 갖고 역사를 이끌어 갈 것 같았는데 지금 한국도 이상하게 뭐 코로나 이후에 그냥 싹 지금 쇠퇴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지금 뭐 유린주의 학교 중고등부 운영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 참 앞으로 몰라요 몇 년? 10년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계대에 그죠? 간절이 오는 거예요.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지금은 아직도 그 세대가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의 다음 때는 텅텅 비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수 전도사가 부발해야 되겠어요. 네. 그것부터 해가지고 확 기치를 들어야지. 성교 일으키겠습니다. 그렇죠. 성교 중국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주연이도 억지로 붙들려 있지만 저런 애들이 일어나야 되거든. 네. 저 붙들려 있는 애가 없어. 참 용해 저. 아멘. 뭐 살필이 없어 그러냐? 왜 그런가? 엄마가 시킨 대로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신앙이라니까. 아 참 그런 거 생각하면 걱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종교 개혁 이후에 소위 무예 부흥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소 계몽주의 사상이 있잖아. 그 종교 개혁과 계몽주의라는 인문주의 사상이 한꺼번에 일어났어. 성경이 공개되면서부터 소위 묻혀있던 소위 지식층, 그 지식이 이제 계몽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깬 거죠. 그 인문학이 막 주흥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함께 막 지금 굉장한 세력을 갖고 두 부류의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섞여가면서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로 갔다가 이것이 이상하게 낭만주의, 19세기 낭만주의잖아요. 낭만주의에 흡수되면서 기독교가 낭만의 시대를 맞게 돼요. 그러다가 20세기 소위 지성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과학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점점 더 쇠퇴해지죠. 지금 우리가 그 문명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지금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거기서 우리 복음이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말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물이 좁아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 하나는 정치권과 결탁하는 거고, 하나는 인문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지만은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 권력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 왜냐 주님은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셨던 아멘. 진리와 생명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아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스스로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요, 그 포승줄을 묶을 수가 없어요. 주님 스스로 이렇게 잡혀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생사화복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 진행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다. 좀 이름 면에서 좀 신앙이 좀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사람이 살인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이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상거래마저도 성취될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성사될 수가 없다. 이런 작은 일까지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다 세신바 되신 분이다. 아멘. 그 정도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의 그 존귀한 존재론적인 자신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참 쓰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막힌 데가 많아요. 사실은 인간의 행복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정체성, 그죠? 그걸 발견해야 된다. 내가 나의 존재가 제대로 잘 잡고 있는가?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나는 지금 내가 아닌 엉뚱한 내가 사는 거 아닌가? 진정한 나, 순수한 나, 참말로 벌거벗은 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요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멘. 우리는 지금 엉뚱하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엉뚱하게 와서 믿는 수가 있거든. 엉뚱한 데 와서 막 욱시욱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 묻은 소위 문화의 옷, 그것도 신앙의 형식이라는 옷, 그저 예수 안에서 우리 어떤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나는 지금 뭐 천국 간다 그러고 앉아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정체 알아야 된다. 이거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나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상거래마저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성사될 수가 없다는데,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은 존귀한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느냐,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창으로 던지는 사건이 있죠. 그죠? 다윗이 뭐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잖아. 그 골리앗을 때리고 피가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다윗의 편을 드니까 사울 왕으로서는 자존심 상하죠. 네.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이 또
이제 음악을 좀 하잖아요. 뭐 둥수도 불고 뭐 혈압도 튕기면서 노래를 하게 해놓고 네. 그러니까 뭐 얄미우니까 창을 던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 창을 던졌는데 맞히지를 못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사울 왕은 군사 전문가야. 와. 백성들이 우리도 군사 전문가 힘있는 왕을 세워달라 아우성쳐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야.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장군이야, 장군. 그 장군이 저보다 궁정에서 그죠 실내에서 창을 던졌는데 그걸 못 맞출 리가 없잖아. 그런데 못 맞췄다. 맞히지 못했어요. 왜요? 대답해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답이 뭐야? 답이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던진 창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다윗처럼. 우리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 봅시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다니엘이 체구가 얼마인지 몰라도 사자가 하늘에 집으로 넣을 수 있는데 그죠? 사자가 삼키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알지요? 둘 가운데서도 불꽃이 그들을 사지 못했어요. 답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때가 되자. 그렇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 네. 이게 답이야. 나. 아, 때가 이르지 아니. 내 때가 은혜다. 아,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자청했지만은 니느웨 성에서 전할 회개의 외침을 실행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죠?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꽉 물어버렸어.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결국 바닷가에 토해내니까 니느웨 성 바닷가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아멘. 여기 나오네. 죽고 싶어도 지 맘대로 안 돼. 반주. 아이고 참. 군수. 그러니까 네. 회개하고 살아남아서 사명을 하나님 감당케 하셨어요. 아멘. 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멘. 네. 왜요? 주님 정하시네. 답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 결정대로 되는 게 없다. 여자야, 내 때가 이르지. 여러분 이거요 입에 달달 외워야 돼. 네. 기도할 때도 이거 해야 되고. 네. 그 하박국 2장에서 묵시의 정한 때가 이르면 묵시의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한 때가 이르면 너도 가고 나도 간다. 아멘. 정한 때가 이제라 하면 아무리 병들어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멘. 이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여기 이제 숙제를 하나 해요. 인격이란 뭐예요? 주권적인 관계다. 아, 이거 좀 이게 뭐냐면 인격 하나님도 인격자, 나도 인격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어.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냐면 내 결정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격 대 인격이란 뭐냐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뜻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답은 뻔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결정을 내가 내렸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왕에서 꺼내라 했더니 네가 합니까? 그러고 핑계를 댔잖아. 나이 80이요. 지금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 여탈권을 가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라 합니까? 내가 뭐 군대가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얘기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안 됐어요. 그 어떻게 갑니까? 이 핑계 아니야. 그 하나님 대답이 뭐야? 내가 누구냐?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니까 해. 뭐예요? 나는 나다. 아니, 나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네 생각대로 조직이 있고 돈이 있고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는 그때에도 너를 쓸 수가 있다면 아무도 없는 나이 80 그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너를 쓸 수도 있다. 그때 가능하다면 지금도 가능하다. 나는 나다. 나는 네 생각대로 안 하겠다. 그 뜻이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아시겠어요? 나는 네 생각대로 안 하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알겠냐? 그게 바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오늘 또 그냥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식, 우리는 그의 길은 양이다. 10편 100편에 원래 있었잖아요.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야. 주권자의 목자로서의 인도하는 데 따라 살아가는 거야. 양이지 양. 양의 특성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양이야 특성.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렇지. 지금 마음대로 가는 거지. 아까 설교했잖아요. 뭐 어디가 물인지 뭐 어디가 낭떠러인지 뭐 몰라. 어디가 뭐 짐승이 있는지 뭐 지 마음대로 가. 죽는 거야.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야.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야. 아멘.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네. 스스로 계시는 자, 주권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너무 놀랍지. 또 양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눈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양은 어젯밤, 그죠? 우리에서 네. 우리에 가둬져 있잖아요. 네. 밤에 늑대들이 양을 잡으러 올 거 아니야. 그죠? 아무리 우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문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목자잖아요. 그죠? 목자가 양을 잡으러 온 이리 때와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돼서 밤새도록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피투성이가 된 목자는 잊어버려요. 와. 양의 특성이에요. 진짜 밤새 양고기 말고. 자기를 지키려고 늑대와 싸워 피투성이가 된 목자는 양은 잊어버려요. 와. 양고기. 그리고 해가 뜨면 또다시 자기를 이끌고 푸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줄 패기 있고 힘 있고 그런 목자를 원해요. 항상. 그 양은 우리구나. 나같이. 그게 그 양은 우리의 목. 그게요. 나도 목사지만은 네. 목사하고 성도들을 양이라 하고 우리 목자라 하고 이유가 그게 있구나. 난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네. 나는 이 성도들을 양이라 하고 나를 목자라 한 이유가 듣기가 참 거북스럽거든.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 많아 70이 가까이 되면 틀림없이 양들은 그저 그렇게 좋아했던 나를 슬슬 피하게 될 것이다. 이걸 내가 감지했어요.
나이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야, 형님 누구 형님 그러는데? 그러고 막 이랬어. 세배하러 오면 장로도 날고 형님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슬슬 멀어지더라. 리즈 시절. 예. 어, 그래서 내가 네. 느꼈지. 네. 당연하다. 저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저들을 지키느라고 피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땀으로 넥타이를 적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참으로 눈에 핏줄을 튕기고 목이 메어라 외치고 그렇게 했던 목자는 그래서 잊어버려. 그들에게는 언제나 오늘 패기 있고 젊고 힘있는 목자가 필요한 자들이다. 나는 내가 알아서 떠나야 되겠다. 네, 그게 그 관계예요. 그 관계.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언제나 패기 있고 힘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세상 만사를 계획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누구의 결정대로인가? 요거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구의 결정대로? 지금 문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는 청주에 와서 살고 여러분 나름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결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가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물론 내 실수가 있고 그죠? 내 시행착오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이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죠? 대로 이 형편 이 처지에 살고 있다. 내 현 주소는 하나님이 결정하여 이끌어 놓은 것이다. 이게 답이야. 아멘.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다 주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걸음을 이곳에까지 오게 하기까지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그렇지는 영영 자빠지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다가 놓은 자리가 여기. 아멘. 그 하나님이 결정하여 오게 하신 곳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버리면은 현실을 이길 힘이 없어요. 현실을 극복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지난날에 과거에 대해서 큰 결심을 해야죠.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아멘. 그죠? 네. 지금부터 새로 출발해. 모든 것은 reset 아멘. everything 아멘. about my life and in the future. 아멘. 모든 걸 리셋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되고 그리고 언제나 오늘은 새날이다. 그리고 희망은 버리면 안 되죠. 네. 이 결정권, 인격 대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권수 전사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인격이란 뭐냐면 지정의가 인격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는 지식이잖아요. 정은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은 아직도 내 생각 속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와 감정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탁, 그죠? 의지를 마지막 발걸음을 탁 내딛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탁 나타낼 때 드디어 인격이 완성되는 거야. 생각 속에 있는 나는 아직도 내가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생각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담배를 끊겠다. 막
결심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아직도 내가 아니야. 진짜 다른 사람 볼 때 담배를 안 물어야 되거든. 생각은 막 하면서 결국 담배를 물게 되면 이건 인격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의지, 마지막 단계 의지야. 그 의지로 내린 결론이 현주소란 말이야. 그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봐요. 야, 내일 아침 서울에 가면 내가 빚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빚쟁이한테서 돈을 준다 했으니까 내일 가면 돈이 1억이 생겨. 분명하게 전화를 했어. 확인도 하고 가기만 하면 내일 1억이 생기는 거야. 밤새도록 그 정보가 들어오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감정이 뭐야? 막 가슴에 막 뛸 거 아니야. 1억 가지고 어디 쓰고 막 애 뭐에 사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가야 되죠. 그 이튿날 출발해야 되죠. 그런데 탁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1m나 쌓였어. 그러면 어젯밤에 분명한 정보고 분명한 약속이고 감정도 있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생각 속에 있던 거야. 출발 못했어. 그러면 1억은 못 받은 거지. 무통장 입금해달라고. 그렇지, 입금해달라고 되겠지. 전화부터 땡기고 갔다 왔어.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시대 차이 난다. 아, 네. 확실히 신시대네. 예를 들면 우리 의지를 마지막 단계의 의지를 내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막 죽으려고 연못가에서 담배를 10곳 피우고 밤새도록 소주를 막 10병을 마시고 이제 호수에 뛰어 들어가 파이냐. 들어가면 죽는 거지. 완전 결정을 다 한 거야. 그죠? 근데 뛰어 들어가려는 순간에 들어가야 죽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그죠? 새벽 4시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딱딱 돌리는 거야. 죽는 순간에 아이고 주일 학교 때 교회에 갔던 생각이 나. 와,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거기는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러고 이제 교회를 간 거야. 술 먹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냥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목사가 된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지막 의지, 마지막 행동을 옮긴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자, 우리 그런 간섭 속에 있다는 거. 이것이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참 하나님이 이 조건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셔요. 자,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정하신 때가 찰때에 태어나시고 찰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숙면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때가 참에. 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들고 동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이 장면 보고 참 정말 나는 이 장면 보고 너무 당당하다. 야, 진짜 조건자.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을 안 했어요. 좀 처량하게 기록을 해놨어. 근데 요한은 그런 기록 안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와서는 예수가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리라 하시니라. 그를 하늘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담이고 찢은지라. 아멘. 군대요 군대. 예? 군사력을 갖춘 군대와 대제사장 종들을 데리고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와서 예수는 뭐예요? 그저 무장하지 않았어요. 비무장이야. 그리고 맨손이야.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다. 그랬더니 잡으러 왔던 놈들이 그죠? 창하고 칼하고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잡으러 왔더니 그리고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못 잡았어요. 내가 그리라 하니까 전부 뒤로 딱 빠져서 엎드려지더라. 잡아버렸어요. 때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군사력으로 잡을 수 없고 아멘. 정치의 권력으로도 잡을 수가 없어. 아멘. 그렇게 잡힐 분이 아니야. 아멘.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잡아가라. 이렇게 하실 분이야. 스스로 하실 분이지.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난 이 장면 보고 참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 때가 차면 제자들이 그래 충성하게 충성을 맹세하던 베드로도 그저 모른다 그러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성령 강림하실 때에 권능을 받고 제자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 자신을 불태울 것이다. 때가 되면. 야, 참.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또 나타내셨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이것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죽음을 허락하신 장면이에요. 우리의 죽음과는 달라.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죽음의 권세가 오면, 그죠? 그 다음에 고개를 탁 떨어요. 죽음의 권세가 오면 그 권세에 의해서 그냥 죽음은 탁 떨어져. 힘이 탁 빠져. 생명이 떠나가면 힘이 쫙 빠져요. 모든 에너지가 싹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때가 되면 사방을 흘러보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난 후에 고개를 일부러 숙여요. 다시 말하면 죽음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음을 허락하니까 드디어 죽음이 오게 됐어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었다. 그 장면이에요. 때가 차면 뭐가 와요? 앞으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런데 때가 차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낙이 타고 오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낙이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백마 타고 오십니다. 백마는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네. 심판주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병 들어서 죽었구나. 이건 하나의 현상이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주님이 때가 차면 그렇지. 때가 돼서 병이 와서 죽구나. 어떤 사람은 병이 와도 안 죽어요. 때가 돼야 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구나. 이런 결론을 내려야지. 그죠? 좀 목술병이 와가지고 고생하다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병이 원인이 아니군요. 세상을 떠나. 네. 그렇고요. 때가 오면 우리 사모도 나도 때
때가 되면 난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멘. 그때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빨리 왔으면 좋겠어. 어느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좋지. 주님 오실 때. 뱀만 타고 오실 때. 아멘. 그렇지, 그때가 오면 좋지. 아멘. 우리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돼요.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복잡해요. 나는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기자들이 학자들이 쓴 글을 내가 몇 개 봤어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들어요. 이 나라가 장래가 없다. 갑자기 돈만 벌어서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민도도 굉장히 높아요. 학벌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왠지 마지막 정의의 잣대인 사법부, 판사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나라다. 이건 희망이 없다. 야. 그랬었어요. 이거는 무너지. 이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뻔하게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아직도 처벌을 못한다. 당나라군요. 대통령도 침묵하고. 야. 이게 나라가 희망이 없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 문란하고 뭐 젊은이들이 막참 난잡하고 뭐 그래 보이지만은 그래도 미국은 법이 살아있다. 재판장, 미국의 재판장은요 정말로 꼿꼿하다. 법이 살아있다. 거기는 아무도 터치 못한다. 근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러나 난 또 생각을 이렇게 해요.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알아맞히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계획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계획하신 분이신데 한국이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에는 틀림없다. 아멘. 왜냐하면 제10대 교회들 중에 한국이 6개가 있어요.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 중에 1, 2, 3등이 한국이에요. 데이비드 조 목사님인데. 그게 괜히 그렇겠느냐? 이 동양 극동 지방의 작은 지역에 그리고 그 인구수도 별로 많지 않는 이곳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하는 것은 역사상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상의 폐양의 대회개 운동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 영향이 아직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닐 것이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력이라는 게 있잖아. 탄력이. 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왕성이고 부흥했었던 교회인데 지금 세전에 가고 있지만은 부흥했던 그 힘이 사라져 가지만은 탄력에 의해서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은 간다. 내질 위험성.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복 탄력성.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의 손길 속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도 지나간다. 우리는 이 병으로 이 사고로 죽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떠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네. 때가 차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행복하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를 지시고 때가 참에 부활하셨고 때가 차면서 승천하시고 또 때가 이르면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간섭하에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의 하루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받으면서 한순간을 보내고 있사옵니다. 때가 차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때가 차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바 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우리의 청년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분별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